폴 콘티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스탠퍼드에서 정신과, 내과, 그리고 신경과를 공부한 그런 교수입니다. 그리고 스탠퍼드에서 그거를 전공하고 세계의과를 전공하고, 그리고 하버드로 가서 하버드에서는 신경정신과 부분을 연구하여서 하버드에서 교수까지 지낸 분이 폴 콘티인데, 폴 콘티는 지금 현재는 트라우마 부분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런 교수로 알려져 있고,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어떻게 발현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저명한 그러한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 콘티 교수가 지은 트라우마는 어떻게 삶을 파고드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트라우마가 어떻게 삶을 파고드는가, 이 책에 보면 트라우마에 관한 진실을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폴 콘티 교수가 여름에 휴가를 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근데 휴가를 갔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는 흉부외과 교수에게 온 전화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제가 수술해야 할 환자가 급하게 들어왔는데, 사경을 헤매는 환자가 들어왔는데 교수님의 소견이 필요해요. 아니, 무슨 소견? 아니, 지금 온 환자가 약물 중독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교수님에게 치료받고 있는 환자예요. 그런데 그 환자가 정말 교수님이 볼 때 자살 충동으로 약물을 과다 복용했는지, 아니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정신적 질환 때문에 약물을 과다 복용했는지 교수님이 판단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장기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 청년은. 젊은 청년이 들어온 건데. 그래서 그 교수님, 폴 콘티 교수가 20분만 내게 생각의 여유를 주시라고, 20분 후에 전화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폴 콘티 교수가 그 부인과 의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청년은 이미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장기 이식해주면 그 장기받아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고, 그래도 이 교수가 잘 얘기해줘서 그 사람은 정말 그 심각한 자살 충동으로 말미암아 어쩌다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를 지배하고 있던 본래적 질병 때문에 약물을 과다 복용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청년이 장기 이식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폴 콘티는 그 20분 동안 생각하는 과정에 아내와 의견을 나누고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 옵니다. 그 청년의 엄마가, 교수님, 나 누구 엄마인데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교수님이 이 아이 질병 때문에 이렇게 약 먹은 거라고 얘기해주면 살 수 있대요. 엄마의 애절한 전화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서 트라우마는 과연 누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 젊은 청년은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그 약을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 엄마도 지금 굉장한 트라우마 속에 우리 아들만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선택 여하에 따라서 한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생명이 살 수도 있고. 폴 콘티 교수는 냉철하게 아내와 함께 의논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흉부외과 교수에게 전화해서 이 청년은 본래 자살 충동을 많이 가지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던 청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 소견은 자살 충동으로 인한 약 복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장기 이식 받지 못해 죽었고, 다른 생명이 장기 이식 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폴 콘티 교수는 자기의 생각이 자꾸 찾아드는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한 생명을 죽인 건 아닐까? 내가 한 생명을 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죄책감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라우마는 비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 비처럼 우리에게 들어온다. 어떤 때는 급류와 같이 우리를 휩쓸어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물과 같이 우리에게 천천히 스며들기도 한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 속에서 우리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절대 가치와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절대적 의지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다고 그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책에서 읽어보면서 야, 이것은 사탄의 목표와 너무 흡사한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사탄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믿음의 능력을 무력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쩌면 사탄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누릴 수 있는 그 가치와 그 자부심과 자존심들을 버리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영적으로 패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근데 트라우마를 거기에 대비해 보시면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의 모습 아닙니까? 트라우마는 우리를 향하여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트라우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 가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우리의 지혜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트라우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의 모습을 갖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는 비 오듯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옷 젖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삶을 적시고 그리고 적셔서 그 무거운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트라우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의 맥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주변에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강물처럼 급류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젖어버렸네 라고 얘기하고 젖은 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영적 전쟁은 이미 다 무너져버린 그 믿음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위에 계십니다. 그분 하나님은 우리 아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떠받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절대성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영적 전쟁이 피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나 질투나 비교의 감정이 우리의 삶의 경로를 틀어놓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척 피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2000년 10월경에 교회의 미래 전쟁이라고 한 책을 다 집필을 끝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역할들이 이 세상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유대주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호전적인 이슬람 사람들의 지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들 안에 있는 악함과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영역의 문제에서, 그리고 불법과
죄악이 판을 치고 있는 권세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서는 여성들의 일어남의 문제, 여성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그 유리청장을 깨고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2000년 10월에 이미 이척 피어스는 권세 잡은 자의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미래 전쟁의 모습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그 책이 2008년도에 책을 통해서 나왔고 출판되었고, 지금은 절판되어진, 한국어 책은 절판되어진 책입니다. 그러나 좀 읽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반유대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가의 문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냥 이슬람 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 무모한 테러리스트처럼 느끼는 그 호전적인 이슬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에 기록했던 그 책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괜찮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그것들이 더 심화되어졌다 말할 수 있고, 반면에 교회는 그 능력이 약화 내지 이미 상실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증상에 처해 있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분석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싸울 의욕조차 없는, 영적 전쟁 앞에 싸울 의욕조차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침몰되어서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마땅한 것처럼 느껴버리는 세상이 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내 앞에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비처럼 내게 내리는 그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싸워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이 등장합니다. 그 7가지의 복 이야기가 여러분 요약물에 잘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7가지 복 그 내용들 가운데 살펴보시면 영적인 큰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기고 진짜 승리의 복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7가지 복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것에 그치지 않냐고,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 그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동의하고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늘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잘 읽고 생각해 보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 말씀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 행한 것을 말씀하실까요?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좋은 일, 세상에서 행한 그런 일들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가지 복과 연관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게 말씀 순종하는 자들을 일컫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명백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고, 그래서 그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오세요? 도둑같이 오신다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가리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은 죄에 대한 회개와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주의 은총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무엇을 빠는 자들일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빨아요? 두루마기를 빤다고요. 두루마기는 세상 다니면서 겉옷으로 입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온갖 오염된 물질들이 다 묻어진 옷을 두루마기라고 일컬을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오염되고 타락한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죄의 옷들을 빨아내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무엇으로 빠를 수 있어요? 무엇으로 빠를 수 있어요? 좋은 세제가 나왔습니까? 어떤 좋은 세제로 빠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빨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자 이 두 구절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씻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장 9절 말씀에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20장 6절 말씀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내 안에 들이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정말 비처럼 내리는 영적 전쟁 앞에서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에 대한 묘사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짐승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가 13장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모양은 이렇더라, 짐승은 이런 능력 갖고 있더라, 짐승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더라, 짐승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굴복시키더라, 이런 말씀이 13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짐승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악한 원수인 마귀와 그 짐승들이 교회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를 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 시대에 어떤 역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어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무엇을 따라요? 짐승을 따라요. 짐승도 죽고 다시 살 수 있어요. 짐승은
지난번에 보았듯이 사탄, 마귀, 용, 뱀 이런 걸로 묘사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사탄도 천사의 타락한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타락한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누가 놀라요? 온 땅에 놀라요. 사람들이 놀라요. 세상을 보고 우리는 놀래요. 세상을 보고 우리는 흠모할 정도 놀라요. 이런 일들을 13장 3절이 이야기해요. 4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누구도 나와 싸울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13장 3절과 4절 말씀은 짐승에게도 권세가 있더라. 죽고 부활하는 권세도 그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장 6절로 가면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5장 6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눈으로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같이 있겠습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모습과 여기 13장 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죽임당한 짐승의 이야기가 같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구절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하시고 살아난 것 같이 짐승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13장 16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같이 있겠습니다.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는 누굴까요? 짐승이에요. 사탄이에요. 근데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거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줘요? 표를 줘요. 표를. 무슨 표를 줄까요? 지옥의 표를 주는 것 같아요. 저주의 표를 주는 것 같아요. 죽음의 표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표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수 있어요. 어쨌든 표를 받게 하고 표를 준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5절 말씀에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하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권세가 짐승에게 있어요. 그래서 표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14장 1절 말씀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이름에 쓴 것은 뭘까요? 구원의 표요, 믿음의 표요, 은혜의 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이마에 무엇인가를 쓰신 분이시고 짐승도 우리 이마에 우리 오른손에 무엇인가를 쓴 존재다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을 잘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13장 7절과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짐승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5장 9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한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들을 보면 둘 다 짐승의 존재나 예수 그리스도나
다 경배받는 존재라는 사실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으로 상징된 사단의 모습, 역할, 그 한계들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석해 보려고 애들을 씁니다. 어쩌면 그 모습의 강함들을 놀라면서 그 영향력들을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어느 시대에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해석적 충동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신학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해석해 줘야 될 것 같은 해석적 충동이나 해석적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만약 내가 해석해내면 마치 내가 큰 어떤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서 있는 자처럼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해석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맨 처음 해석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나눠주는 그 짐승의 이야기는 초기 로마 황제들이 참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들 가운데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이 이마에 오른손에 표 주었던 그 기독교의 박해자 적그리스도 짐승이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있었던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도 참 극악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었는데 그들을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황제 중에 마지막 황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이 황제라고도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80년대에는 베리칩이 그 표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리칩. 근데 베리칩은 지금에 와서야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개인의 정보들을 그 생체 안에 심어서 그 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어떤 질병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자랐는지, 이것들을 거의 심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생체 인식의 표가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표, 마귀의 표, 짐승의 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666이라고 한 표도 그렇게 바코드와 같은 것들이 이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유럽연합과 같은 어떤 공동체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대적은 역사에 나타난 어떤 한 명, 한 시대, 한 인물로 제한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적그리스도의 그 죄악의 사탄의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 사탄의 장난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빛처럼 우리에게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를 받아 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들이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러면 무엇이 내 생각을,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막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통치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내 죄된 심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진짜 거듭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듭남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할 때에 예수 믿는 믿음의 초보딱지를 비로소 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초보딱지를 시간이 지나가면 떼어지겠지라고 생각해요.
직분 가지면 떼어지겠지 생각해요. 그냥 내가 몇 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직분 가지고 있으니까, 권사 되었으니까, 집사 되었으니까, 장로 되었으니까, 목사 되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초보딱지 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예수 믿는 초보딱지가 떼어집니까, 여러분? 안 떼어지니까 우리는 창성에서도 예수를 그 모양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초보딱지를 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예수 이름으로 경건하게 살 수 있게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 비로소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절대적 가치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아래에서 떠받들고 계시지, 이걸 발견하게 되어서 그 트라우마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서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주어진 내 생명의 수완대로 이 땅을 다 살아낸 다음에 80대고 90대요 100세 되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말씀 보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래도 헛되지 않은 생을 살았구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땅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9절 말씀에는 그와 같은 많은 짐승의 도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뭘 들어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저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주는 말씀이구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만 듣지 마시고 수번씩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와 같은 계열의 유튜브가 내게 왜 이것이 내게 뜨지? 이러면서 듣지 마시고 우리 교회 유튜브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설교가 좀 이해 안 되세요?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될 거예요. 설교 요약 잘 해주잖아요. 이걸 가지고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분명히 들어오게 돼요. 그래도 안 되어지면 하나님 내게 깨달을 수 있는 영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들어보세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허리띠를 꼭 동여 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에 호심경을 붙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치에서, 세상 윤리적인 그 수준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서 나오는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될 때 진짜 의로운 자들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서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진짜 선한 자들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적용하게 될 때 진짜 좋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적용하게 될 때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불어 넣어질 때, 내 안에 주입되어질 때 말씀이 적용되어진 감정을 갖게 되고, 말씀이 적용되어진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말씀이 적용되어진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의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의로움들은 자기 형편에 따른 상대적 가치에 나오는 의로움들, 어떤 때는 이러다가 내 자녀에게는 이러다가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들에게는 화가 치밀어 오는 일들로 똑같은 상황에 나타나고 있는 의로움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앞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 훈련할 때 말씀 요약하느라고 열심 낸 적이 있으시죠? 술렁술렁 했기 때문에 대단위로 직분 받는데 거의 거쳐가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했던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설교 요약도 안 하고 막 넘어갔을 거예요. 설교 요약하는 기쁨을 누린 사람들만 알아요. 말씀을 적용할 때 내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대전은 한두 번의 전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영혼이 흔들리고 영혼이 약해지고 영혼이 유혹에 빠져 헤매이는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내 삶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